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어린 시절 소나 돼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목축이나 축산업은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양을 키우는 일은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양은 유대인들에게 필수적인 가축이었습니다. 양젖을 이용해 치즈와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물론 양고기도 먹었지요. 양털로는 옷을 지어 입었고,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양은 필수적이고 유용했지만 키우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양은 짐승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예민합니다. 양은 스스로 풀과 물을 찾을 수 없고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양을 지키고 돌볼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을 수백 마리씩 키우는 부자들은 목자를 고용해 자기 양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10마리 미만의 양을 키웠기 때문에 목자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을 단위로 양들을 모아서 공동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목자를 고용하는 것이죠. 이런 양의 우리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뭐가 문인가요? 목자가 그 양 우리의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목자가 양 우리의 문인 거예요. 목자 자신이 문이 되어 도둑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양은 어디에 있게 되나요? 양 우리 안에서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목자를 따라서 풀을 뜯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도둑과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양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 문을 드나들면서 살이 찌고 윤택해지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진지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은 입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안에 있는 공간과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교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문이 있어요. 성공의 문, 물질의 문, 쾌락의 문, 예수님과 경쟁하는 수많은 문들이 존재합니다. 미디어와 SNS도 그 문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것이 제공하는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경쟁하는 그 수많은 문들이 후져 보이고 더럽다면 우리는 그 문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문들은 매력적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것이 기다릴 것만 같아요. 수많은 자물쇠가 걸려 있고 빗장이 쳐져 있는 문이 아니라 다가가기만 해도 스르르 열리는 자동문과 같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의 문은 작고 초라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왠지 고생과 불편함이 기다릴 것만 같아요. 선뜻 발걸음이 가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문들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안전하고 좋아 보입니다. 나도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좁고 길이 협착한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이끌리는 거예요. 어떻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될까요? 목자는 우리의 처음 들어온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완전히 내 양이 되게 하려는 특별한 훈련을 합니다. 먼저 그 양을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14시간 정도를 굶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이 되면 그 양은 배가 고파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소리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심한 양은 나무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 양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주인이 이제 나에게 밥을 주겠지. 나를 풀밭으로 데려가겠지. 빨리 허기를 채우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온 감각이 주인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밥을 줄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지 않아요. 조금 더 기다립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양이 배가 고파서 하얘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밥을 줍니다. 그럼 양은 폭풍 흡입을 하죠. 일정 기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이런 훈련을 하면 양은 거의 신경쇠약증에 걸리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익숙해지게 되면 양은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주인의 음성만을 듣는, 주인에게 온전히 귀속된 그 주인의 양이 됩니다. 아침에 공동 우리에 가면 장관이 펼쳐져요. 주인들이 풀을 먹이기 위해 자기의 양들을 부르면 양들은 기가 막히게 자신의 주인들을 찾아갑니다. 수백 마리의 양이 엉켜 있음에도 단 한 마리도 혼전 없이 자기 주인을 찾아가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음성밖에는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아는 양들인가요? 다른 소리, 낯선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인의 음성만이 들리시나요? 아니면 다른 소리가 너무나 크게 매력적으로 들려서 예수님의 소리는 너무나 희미하게 들리진 않나요? 여러 소리에 갈팡질팡하며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주인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양이 받았던 훈련처럼 다른 소리에는 굶어야 해요. 우리는 그동안 허기질 틈이 없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에, 그 음성에 굶주려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목자의 음성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양은 목자에게로 가지 않아요. 목자의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굶주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까지 다른 소리에는 굶어보세요.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나아갔던 세상의 것들을 멈추고 굶주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보세요. 양에게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고 목자의 음성만이 들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음성으로 들리게 될 때까지 매일 말씀을 가까이 보세요. 처음에 말씀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별 맛을 모르겠고 딱딱하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양의 문이라입니다. 근데 부제를 한번 달아보았어요. 나는 당신에게 굶주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원하세요. 그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